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를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아침에는 시편 21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주제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이다. 자, 주의 힘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바로 직전의 시편 20편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시편 20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원하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청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인 기도를 했죠. 시편 20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적들이 대적해오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의 개선가를 허락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소원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0절 이후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죠. 그때 다윗이 맨 먼저 진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과 더불어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짓밟으려고 했을 때 함께 싸울 만한 용맹한 군사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말이나 군사의 수가 아니다. 어떤 전략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대신 싸워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영광 받고자 하셨고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의 기본 마음의 자세가 믿음 신앙의 정체성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셨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셨습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오늘 21편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응답되었는데 그 응답된 것에 대한 감사로 찬양으로 시로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영광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0편의 말씀은 전장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소원하고 청원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떤 결과가 없지만 미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영광 돌리며 소원했던 바라면 오늘 시편 21편은 모든 정황이 이제 끝나고 결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심정은
아쉽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청원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찾아가서 소원하고 함께 좀 기도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는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그 과정에 맞춰지고 이제는 정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자신이 잘나서 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고, 그리고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회복되고 이제는 열매가 나타나고 안전지대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진행해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가 앞으로 딱 하니 가로막혔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철병거들이 쫓아옵니다. 파로가 이 택한 백성들 60만,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이죠. 너희 하나님께 가서 예배해라. 너희들이 이제 가라. 모세 가라. 히브리 백성들아 가라. 다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보내놓고 나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 200만이나 되는 파로가 볼 때는 노예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쓸만한 일꾼들이에요. 엄청난 인력이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또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등 여러 일터에 사람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3D 업종에는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어서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또 인력을 들여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2,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인력들이 다 외국의 이 인력들이요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도 그러기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다시 들여와야 된다. 그래서 많은 외국 인력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비전을 바라보기에 참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인구 문제. 그래서 세계 속에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도 쇠퇴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회복을 위해서 전 국민들이 단결하고 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파로가 당황이 돼가지고 보내놓고 나니 후회된다. 그래서 철병거 600승이라고 했나요? 그 엄청난 병거들을 보내가지고 다시금 잡아들이라고. 저 노예들이 저들이 원하는 땅으로 가면 안 된다고. 홍해 건너기 전에 잡아들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뒤에서는 철병거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셔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을 뻔한 위기감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뒤쫓아오던 애굽의 철병거들, 군사들은 다 수장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과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죠. 왜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려웠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을 때에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고백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군들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게 몰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좋은 결과의 역사가 나타내지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2절에 보세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놓고 응답받으면 그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소원하고 갈구했던, 간청했던, 청원했던 일들이 응답되어져 가지고 눈앞에 더 크니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다윗의 그 기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전쟁터에 나가면 참 사람이 죽고 사는 그 비교적인 정황이요, 급물살타게 마치 영상의 스크린처럼 보여집니다. 그냥 몇 초 상관인데 사람이 죽고 사는 길로 갈림길이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진행했던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장군으로서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나라의 왕이 되어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갔던 그 용장, 대단히 용맹스러웠던 사람이죠.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고 있는 군사들의 그 생명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히브리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나라를 책임져 주셨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21편은 결과물을 보고 기쁨의 축제를 누리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허락하셨고 영원한 장수를 주셨고 또 순금 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시고, 이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개선가를 허락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원수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바울도 그가 디모데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선교사역, 목회사역이 마무리 짓고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우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주님 앞에 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순금관, 금면류관을 자기에게 씌워주신다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축제의 축복의 역사를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그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 속에 오늘 주 앞에 영광을 올렸죠. 자, 6절 보세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의 은혜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쫙 믿음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여러 가지 헌신을 하여 올려드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올리는 것과 내려지는 법칙의 시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주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셨으니 그에게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까요? 8절 말씀,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래하실 때 그들을 풍무불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모세가 시내산 기슭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왜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아주 중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성결되고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선물을 주셨죠.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삶의 법칙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같은 역사로 함께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불같은 역사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시고 또 시내산 기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도 뇌성과 번개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풀무불같게 할 것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같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로서 역사하시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한 기운이 감돌고 몸이 춥고 컨디션이 떨어지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또 따뜻한 곳에 가서 몸을 녹이죠. 그래서 떨어진 체온을 정상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 구조가 36.5도. 여러분, 이게 표준 체온 아닙니까? 떨어져도 문제고 올라도 문제예요.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 인체는 참 신비로워요. 그래서 떨어지면 이것을 올려줘야 합니다. 너무 올라가면 떨어뜨려줘야 합니다. 가장 긴급한 것이 열이 나가지고 몸에 염증이 많이 발생하면은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은 죽을 수 있습니다. 뭐 몇 도 차이 아닌데요. 몸이 펄펄 끓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너무 올라가면 떨어뜨려주고 너무 내려가면 올려줘서 정상적인 궤도의 진입처럼 여러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의 불로 역사해 주셔서 적들을 쳐주시는데 참 감개무량해요. 이런 기적을 오늘 다윗이 체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세요.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연합군들이 몰려왔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적지 않은 적들이 많았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도 받았지만 다윗의 삶의 일대기를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할 만큼 참 대적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그 환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마침내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심지가 굳고 중심, 기동축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토와 같은 핵심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죠. 자, 12절 보세요.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자,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요, 급변했습니다. 연합군들이 꼼짝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하나님 저와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양하십시오.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에 기적과 같은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